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3장 6절, 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앞부분 읽겠습니다. 6절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믿음을 점검하라. 오늘 믿음의 재고 관리, 오늘의 말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점검하라. 혹시 건강검진 받아보셨어요? 건강검진 받으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혈압이 높아요. 그리고 피가 어때요? 뼈가 어떻고 근육이 어때? 이런 거 하시잖아요. 건강검진을 통해서 질병을 미리 발견을 하거나 그 건강을 유지시킬 수가 있죠. 혹시 집에 가스 누출 점검 받아보신 적 있어요? 가스 누출 점검? 그러면 퐁퐁 같은 걸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뭐 퐁퐁보다는 기계로 하더라고. 기계로 이렇게 가스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 가스 점검을 통해서 누출되는 곳을 미리 찾으면 우리가 이렇게 안심해서 그 가스를 쓸 수가 있죠. 혹시 자동차 검사 받아보셨어요? 자동차 검사. 이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뭐 건강검진, 그리고 뭐 자동차 검사, 그리고 가스 검사, 뭐 이런 거를 왜 하나, 잘 그걸 안전하게 사용하려고, 또 건강하게 살아가려고, 이거를 바람직하게 쓰려고 검사, 검진, 점검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믿음을 점검하라. 우리의 믿음의 재고 관리를 하기 위해선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믿음 점검할까요? 안 할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믿음 점검을 상당히 좀 많이 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한다는 착각 속에 내 영혼을 잃어버릴까 봐.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서로 인사 안 하면 좋겠어요. 점검합시다. 가스 점검하고 자동차 검사하고 건강검진 하는 거 1년에 한 번씩은 하잖아요. 디젤 차는 2번 하죠. 뭐 자동차 검사 2번도 하고 건강검진도 하고 가스 검사도 하는데, 믿음을 한번 꼭 점검해 보세요. 내가 믿음이 있나?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믿음을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점검하냐면 어렵지 않아요. 내가 내 가족에게 어떻게 행동하는가, 가장 그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그 행동하는가를 꼭 봐야 되고, 나 혼자 있을 때, 홀로 이렇게 있을 때 내가 뭐 하고 있나, 그게 내 믿음이에요. 설교하고 여기 서 있는 거는 제 믿음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10분의 1, 100분의 1 밖에 안 돼요. 내 믿음의 현주소는 안방에 있어요. 내 믿음의 현주소는 직장 내 테이블에 있어요. 내 믿음의 현주소는 아무도 없는 나 홀로 있는 그곳에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점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나는 왜 혼자 있으면 꼭 이렇게 우울해질까? 나는 왜 가족들에게는 이렇게 함부로 할까? 왜 내 믿음은 있는 것 같으면서도 공중분해될까? 입에만 있는 믿음인가? 머리에만 있는 믿음인가? 보여주기식 믿음인가? 이런 험악한 갈등을 하게 돼요. 괜찮아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스 검사 왔습니다. 안 돼. 우리 집에 가스 누출되는 거 들키면 큰일 나 이래요? 아니잖아요. 자신 있게 문 딱 열고 검사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 가스가 새네요. 그러면 나 죽었다 이래요? 안 그러죠? 우리 집 불난데 그래요? 뭐예요? 그 다음에 고쳐주세요 그러잖아요. 고쳐주세요. 어디가 새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삼천리인가요? 전화해서 가스가 샌데요. 파이프 좀 갈아주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동차 검사소 가는 게 무섭대요. 그래서 왜 무서워? 보니까 자동차를 불법 개조했어요. 자동차를 불법 개조하면 자동차 검사 가고 싶어요? 무서워요? 무섭죠. 그래서 아는 사람한테 야 이거 불법으로 했는데 싹 이렇게 좀 바꿔줘. 그리고 내가 어디에다가 불법으로 자동차를 이렇게 바꿨는지 기억도 안 나요. 맡기는 거예요 이제. 불안한 거예요. 이게 막 취소 나올 저기 뭐라 그러죠? 불합격이죠. 불합격 나올까 봐 겁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 불합격 나오면 손해 보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을 해보니 야 내가 혼자 있으면 이렇게 마음이 어두워지고 또 가족들한테는 뭐 잘못돼하고 직장에서는 뭐 나 예수 믿는 거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 그 믿음이 딱 점검 받았을 때 삑 불합격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손해예요? 아니요.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의 믿음이 불합격입니다. 도와주세요. 제 믿음이 불합격이에요. 경건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며 항상 기뻐하지 못하며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이 믿음의 불합격 점검받으니 도무지 가스는 누출되고 불합격돼서 영혼의 건강은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그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면 자복하는 믿음이라 그래요. 자복하는 믿음. 토해내는 거예요. 이걸 잘하는 성도를 성경에서는 건강한 성도다 그래요. 세상에서는 이거 잘하면 아유 저 사람 실속도 없는 것 같고 빈 깡통 같아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어서 부끄러워 말 못할 이야기들을 하나님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믿음이 없어서 또 성령의 충만함이 부족해서 매일같이 넘어지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점검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이 점검 안 되면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이 무슨 용어죠? 파선? 배가 이게 구멍이 나가지고 더 이상 물 위에 뜰 수 없는 상태 꼭 깔아앉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내게 주를 믿는 믿음이 부족한가 봐요. 또 세상살이 할 때는 하나님이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는데 내가 독하게 마음 먹기로 했습니다. 이 독한 마음이 오라요, 착한 양심이 오라요. 주님의 말씀을 착한 양심이라는데 난 좀 독하게 좀 살고 싶어요. 그런데요 믿음 없이 독하게 살고 나쁘게 살고 양심을 버리고 살면 어느 날 믿음이 파손된 나를 발견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 내 믿음이 파손되지 않도록 믿음의 점검을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만.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럼 부활을 언제 경험하는 거죠? 죽고서 나서 경험하는 거는 맞지만 우리가 꼭 경험해야 될 건 뭐냐? 내가 숨을 쉬다가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살아나는 경험을 꼭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래요. 야, 부활은 지나갔어. 무슨 부활의 능력, 새 생명이라는 게 어디 있어? 그냥 네가 열심히 살아. 너 주먹 믿고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그런 말로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믿음이 이렇게 점검돼야 돼요. 주님, 내 삶에 낭떠러지와 같고 끝자락 같지만 지금도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컴퓨터 쓰다가 프로그램이 너무 안 되면 컴퓨터를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요. 제가 이번에 프로그램이 너무 안 돼가지고, 아니 왜 업데이트가 2시간 열어놔도 1%도 안 돼요. 그래서 상담원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왜 업데이트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업데이트 관련해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네, 업데이트가 안 돼요. 잠깐만 봐드리겠습니다. 막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최고 사양 설정을 안 해놓으셨네요. 그래서 왜요? 절전 사양 성능으로 해놓으셨네요. 맞아요. 저 절전으로 해서 팬 소리도 조그맣게 나게 하고 그냥 뜨겁지 않게 이렇게 게임 같은 거 안에서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최고 사양 설정으로 해놓으면 업데이트가 빠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해놨어요. 와, 몇 시간 걸려도 안 되던 게 30분 만에 업데이트가 쫙 되더니 컴퓨터가 잘 돌아가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의 삶의 내면에, 환경에, 형편에 문제가 생길 때 주님, 나를 최고 사양 설정으로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리셋 시켜 주시옵소서. 재부팅 시켜 주시고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옵소서. 내 내면 세계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부활이 지나간 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왜 내 믿음이 자라지 않나 이런 고민될 때 있어요. 히브리서 4장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를 아니함이라. 여기서 지금 한 50여 분이 다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분은 말씀을 듣다가 내 말씀이네? 집에 가서 사용해야지. 내 말씀이네? 이 사업장 가서 선포해야지. 내 말씀이다. 오늘 집에 가서 용서를 구해야지. 믿음과 결부시키는 거예요. 저도 말씀 듣다가 벌써 20년, 30년 된 얘기지만 누이가 셋인데 그 중에 누이한테 가서, 누나, 내가 그동안 누나한테 못되게 군 거 미안해. 순종했어요. 근데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가서 용서를 구하세요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그냥 갑자기 은혜가 내려지는 거예요. 내가 뭐 하면 좋을까 보니까 가서 미안하다고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지금까지 누나가 엄청 아껴주는 거예요. 애써주고 아껴주고 섬겨주고. 우리의 삶에 말씀이 딱 들어올 때 나에게 믿음으로 삶에 적용시킬 것을 꼭 갖다 붙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이제 가스가 막 누출되고 그런 게 아니라 가스불이 시원시원하게 나오는 거예요. 불이 왜 이렇게 안 나와요? 보니까 이분이 딱 보니까 구매동 살 때였어요. 가스불이 너무 안 나와서 안 나와요. 보니까 이렇게 딱 보니까 꼈네. 그래요. 그래서 구멍마다 다 꼈대요. 그래서 이거를 탕탕 치고 불로 칙 하니까 그때부터 불이 쫙 나오는 거예요. 점검 받으면 불이 잘 나와요. 점검 받으면 불은 안 나요. 화재는 안 나고 불은 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점검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어요. 야고보서 보니까 너 하나님 믿어? 그러니까 믿지.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데. 그래, 귀신들도 믿고 벌벌벌 떨어. 근데 진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분께 은혜와 자비를 구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귀신들은 떨기만 하고 은혜를 안 구해요. 용서를 안 구하고 회개를 안 해요. 무릎을 안 꿇어요. 귀신들도 떨긴 떨어요. 귀신들이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보니까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벌벌벌벌 떨어요. 거기까지예요. 예수님께 회개하거나 내가 교만한 천사입니다. 내가 교만한 영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나를 작을 종으로도 부려주시옵소서. 이러면 이건 귀신이에요, 천사예요? 천사죠. 근데 천사는 죄를 안 지니까 그런 회개조차는 없죠. 사실은 죄 지으면 귀신인데, 이 교만한 귀신들은 회개와 무릎 꿇음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거기서 맞추면 이거는 건강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중간 단계예요. 건강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존재하냐면요, 첫째,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무슨 존재라고요? 이거는 뭐 증명할 수가 있어요. 마음, 생각, 이성, 의지, 감정, 판단력, 상상력, 이 모든 게 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다 내면에 관한 이야기죠. 근데 그것이 사람에게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를 한다고 우리 다 알고 있고 그거를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요. 강아지는, 원숭이는, 고래는, 아무리 똑똑하다는 뭐 돌고래는, 뭐 고릴라는, 그에게도 정신의 그 교감이나 어떠한 자기네들의 의사소통이나 어떠한 그 고안을 하지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이성과 의지와 판단과 상상력, 언어에는 한계가 있어요.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주님이 정신은 주셨지만 하나님 형상 닮은 영혼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개들도 슬퍼함이 있고 원숭이도 분노가 있고 하지만 그거는 동물에게 주신, 그 짐승에게 주신 본능, 그것이 더 이상 성숙되지 않아요. 사람은 어렸을 때 아이들이 분노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도 교육을 통해, 훈육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장해 가죠.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믿음을 꼭 점검해야 돼요. 자동차는 잘 달리기 위해 엔진을 점검하고, 가스불은 불이 잘 켜지라고 가스 호스를 점검하고 불판을 점검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간은, 우리 영혼은 우리의 영,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첫 번째 점검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늘 믿는 거예요. 뭐 다 하는 말을 뭐 똑같이 또 하시나 그러지 마시고 이거를 매일 생각해야 돼요. 오늘의 구름은 어제 구름과 다르구나. 오늘의 파도는 어제 파도와 다르구나. 내가 들어간 뭐라 그러죠? 강물에 다시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강물은 늘 변하니까, 바뀌니까. 내가 들어간 강물은 유일한 강물이고 오늘은 유일한 하루고,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믿음을 점검하는 단계의 시작점이에요. 시작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주님이 지금 운영하고 경영하고 계신다. 지난주만 해도 이스라엘이 저기 테헤란에 거기 군사 시설에 막 비행기로 폭격을 하고 정밀 타격을 하고 또다시 보복, 또 드론과 미사일을 날리고, 인도에서는 비행기가 뜨자마자 10초인가요 만에 의대 건물과 부딪히고, 이런 세상의 이야기를 둘러보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지? 전쟁과 이런 끔찍한 사건 속에 주님은 어디 계시는 거지? 오늘 하루 주님 어디 계시는지 내게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무엇하고 계시고? 근데요, 힌트를 드릴게요. 성경에 그 얘기가 다 나와요. 전쟁, 기근, 사망, 아픔, 질병, 하나님이 얘기 안 하셨던 게 아니고 복음서에도 그게 오늘 나와 관계 있다라고 명확하게 써 있어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다, 너 얘기다, 우리 얘기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능력만은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의 성품을 또 믿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점검돼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고 그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가 있으신 신실한 아버지라고 믿는 거예요. 어떤 분은 유신론인데, 유신론, 즉 신을 믿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우주와 동떨어진, 지구와 동떨어진 어떤 우리와 그 급이 다른, 우리와 월등한 어떤 존재가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며 믿지만, 하나님은 실로 지금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런 믿음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는 건 그건 귀신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또 그분이 지금 나를 향해 생명을 내어주시고 자비를 내어주시고, 제가 은혜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별것도 아닌데 감사해요. 이런 사람이 은혜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오늘 아침에 별거 아닌 건 아닌데 저한테는 끝내줬거든요. 우리 LH 차량 운행을 갔는데 어르신들을 태우려고 차문을 탁 열었는데 바람이 불어오는데 저수지 호숫가에서 바라오는 바람이 우리의 몸을 훑고 나가는데 더러운 걸 다 씻기는 느낌? 상쾌한 이런 바람을, 저쪽에 어딘가요? 고산지대는 그 바람을 사요. 산소통을 이렇게 한 통을 해서 2만 원인가 사요. 여러분 2만 원짜리가 요만한데 나는 바람이 한 이 정도 흘러오더라고요. 이만큼 제 느낌에. 근데 얼마나치 바람을 먹고 왔냐면 제가 억만금이라고 그랬어요. 억만금 바람 먹고 왔어요. 아침에.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 바람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걸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그런데 그 앞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다 살아드리지 못하는 부패한 죄인이나 연약한 죄인이라 깨닫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귀신은 자기가 교활한 거, 교만한 거, 거짓된 거를 몰라요. 근데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내가 교활하고 때로는 교만하고 하나님 슬퍼하는 어떠한 태도를 갖는 나라는 걸 발견해야 돼요. 그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그게 왜 믿음인가?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나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만난 사람들은 나만큼만 살라 그래. 내가 얼마나 훌륭하게 살았는데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먼지가 없고 털면 다 먼지가 나겠지. 근데 나는 열심히 살았어. 부족함이 없단 말이지. 내가 천국 못 가면 누가 가겠어? 이거는 아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 내가 죄인이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또 건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믿어야 되냐? 그런데 하나님, 주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경영하시고 운영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자비하신데 나는 주 앞에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인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어떤 방법 없습니까? 노아 때는 방주로 방법을 주시고 아담 때는 가죽옷으로 방주를 주시고 모세 때는 유월절로 방법을 주시고 하셨던 주님은 그 모든 그림자들은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 죽어 마땅하지만, 저주받아 마땅하지만,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 이걸 믿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이것이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표출되는지는 모르지만 실타래로 엮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분의 성품을 귀하게 믿고 그 앞에 죄인인 나를 깨닫고 그분의 용서하심의 결정타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이제 내 삶을 하나님께서 내팽겨두지 않고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체험해 나가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주님으로 만나고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이런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그때 뭘 경험했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육신으로 살면 또 허망한 거구나, 이걸 발견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육신으로 살면 허망한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육신으로 살면 즐길 줄 알아요.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도박도 하고 쾌락도 하고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제 도박도 술도 담배도 뭐 음란도 쾌락도 그게 하나님 싫어하는 걸 알고 다 부질없고 허망한 걸 알고 주님 앞에 나와요. 성령님,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를 회복해 주시옵소서. 이럴 수도 있어요. 너 찬양팀 들어갈래?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요 주님? 찬양하면 얼마나 기쁜지, 앞에 있는 찬양하시는 분들 얼마나 아름답고 잘생겼니? 너도 그렇게 찬양해라. 아멘 하실 수도 있고, 너 한번 교회 입구에서 안내 좀 해볼래? 그러면 왜요? 피곤한데 안내하는 분들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지 않니? 그러실 수도 있고, 너 주차위원 해볼래? 그래서 왜요? 그럼 주차위원 하는 걸 통해서 혹시 주차 잘 못하는 분 있으면 좀 도와드리면 되지 않고, 너 직장에서 전도를 해본데 왜요? 직장에서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데 전도하다 보면 영적인 능력이 부어져서 회복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파란 글씨만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게 바로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점검하라. 근데 점검을 했어요. 했더니만 역시 예수님은 나의 구주, 예수님이 내 그리스도야, 이렇게 알아차리고 체험하고 경험되면 그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나? 나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지?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지? 라고 알지 못하면 그거는 믿음이 없는 상태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며 점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고민이 되면 예수님 내 안에 와주세요 막 구하시면 돼요. 예수님 우리 안에 오려고 노크하고 계신다 그래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건 좋아하는 분이세요. 주님 내 마음에 와주세요. 그러면 그때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역시 예수님이 내 주님이야, 예수님이 내 구주야,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건 누가 하느냐 이 능력이냐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 누구도 자기의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말할 수 있다라는 건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주님이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내 대장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말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세요? 베드로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너 너무 복 있다. 근데 너가 그거 예수님이 너의 구주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알게 한 거는 그 모친이나 부친이나 스승이나 랍비가 알려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가 발견하게 된 거야. 그래요. 믿음이 점검됐어요. 이제 이 베드로는 혈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고백해 놓고도 육이 원하는 대로 사니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해 버려요. 그러나 그때 깨닫는 거죠. 내가 육으로 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존재구나. 영으로 살아야지. 영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잘 점검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오늘 말씀이었죠. 파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선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의 믿음을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나안을 입성하여 그 아비와 친척집을 떠나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사라와의 그 자식을 낳을 때까지 신중하며 기다리나? 아브라함이 그 정말 사모하며 얻은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주님께 드릴 수 있나? 이런 믿음의 과정들이 점검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성부 하나님, 창조 하나님,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 믿음의 과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자체를 뭐라고 하세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